예, 감사하게도 어느덧 진리와 기쁨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함께 감사하시는 마음이 가득하실 텐데, 12주년이 되는 올해의 저희 주제가 무엇입니까? 12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 주제가 뭔가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해의 주제입니다. 12년 만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주제를 삼고 올 한 해를 달려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영적인 것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영적 차원의 것이고 영적인 측면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은 또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저 멀리 어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지금 여기 삶과 항상 연결되어서 그 모습을 보이며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고 눈 있는 자는 보게 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이시기만 한 분이십니까? 혹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도 만드셨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관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한 어떤 영적이라고 말하는 이른바 영적인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잡히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물질적인 세계를 굳이 분리하여 볼 필요가 없어요. 따로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귀신 나온단 말인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은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가 영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이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주변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어떤 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냐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게 세워지고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이 너희가 원래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너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에베소서 2장 첫 번부터 쭉 보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오늘 설교 중에서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바로 2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냐 하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언약에 상관없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 물론 세상에 살면서 나름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냐? 소망 없는 인생은 못 살거든요. 소망이 다 끊기는 순간에 사람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 살라고 소망을 붙듭니다. 돈을 많이 벌어볼까? 저걸 해볼까? 돈 벌어서 이걸 사볼까? 아니면 공부를 해서 이걸 해볼까? 이런 일을 해서 이름을 내볼까? 결혼을 할까? 하지 말까? 혼자 살면서 해볼까? 소망을 붙들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던 자들이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붙들었던 소망은 뭡니까? 다 헛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루어도 별 볼 일 없는, 이루는 순간까지만 나를 좀 살아가기 힘주는 것일 뿐 이루어도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영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던 자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그냥 헛된 소망을 쫓으며 살다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충만함,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쫓아봐야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쫓는 삶에서,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 기쁨이 지금 여러분의 것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너희들을 불러서 세웠다라고 하는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이 첫 구절이 그렇게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 세워오신 것,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런 표현은 뭐냐면 선지자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불러 모아 세운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 뭐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로 건물을 지을 때 고대의 돌을 깎아 쌓아서 건물을 지을 때
기준점이 되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게 보통 코너스톤, 영어는 그럴 것 같은데요. 코너의 기준을 잡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맞추고 건물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소서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교회는 교회의 모든 행동과 하는 일과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세워지고 운영되어지고 또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의 머리다.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목사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어찌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그분의 뜻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말입니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포기하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빨리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저기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혹시나 그런 소리 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자랑을 해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겁니다. 선한 의미에서 자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헛소리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이고 지어져 갈 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 개 교회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그저 최선을 다해 감당할 뿐이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착한 교회, 요즘에 착한 교회 세상에 그런 단어 쓰던데 착한 교회 찾아다니고 좋은 교회 찾아다니시는 분들, 이른바 좋은 교회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고 광고를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주님의 뜻에 가까운.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할 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시더라도 여러분은 이 땅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은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지 못할 겁니다. 믿으세요. 왜냐? 교회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졌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온전한 한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의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사신, 참 우리가 오늘 208장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귀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고, 교회는 생명이고 귀하고 소중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할 것 없는 구원의 도구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받아들이세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조금씩 좋아져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년 13주년 때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자,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게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는 얘기입니다. 21절은 비유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나가는데, 예? 지어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게 비유인데 더 정확하게는 교회에 부름받으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 교회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모퉁이 돌로 표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져 간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말입니다, 벽돌로 세워진 건물이 교회, 돌로 세워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전 함께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걸까요? 여러분, 올해의 주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조금 더 손에 잡히는 표현,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예, 그런 부분 측면이 우리 가운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손에 잡히는 표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여러분, 돌을 모아서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모아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만한 돌을 일단 골라야겠죠. 뭐 크게 쓸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집을 지을 만한 돌들을 모아왔습니다. 돌을 모았으면 그걸로 집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돌을 쌓아야 돼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 그냥 쌓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비유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다 그 교회 성전을 짓는 돌입니다. 다 돌인데 원래 그냥 굴러다니던 돌이었어요. 근데 막 굴러다니던 돌을 주님이 긁어 모았습니다.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돌멩이 이걸로 그냥 안 지어집니다. 뭔가 붙어 있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시멘트든지 뭐든지. 저는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로 붙이시는데 말입니다. 그게 그대로 안 붙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도요, 여러분,
이 뾰족하고 뾰족뾰족한 삼각형 돌 2개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걸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 깨야 됩니다. 성전의 한 위치를 차지할 만한 돌,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옆에 다른 돌을 붙이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돌을 얹을 수 있을 만한 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란데 다 쳐서 깎아내야 됩니다. 평평하게.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미에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뭐 잉카 문명 뭐 하면 그 뭐 잉카니 뭐 이런 데 보신 적 있죠? 옛날에 스페인이 점령해서 다 이렇게 없애버린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석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꼭 한번 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야말로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갖다가 박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크기가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정말 스크린 그야말로 집채만한 바위 하나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근데 그대로 놓아서 성벽을 쌓은 게 아니고 갖다 놓되 다 깎았어요. 완전히 평평해지게. 원래는 둥그렇을 큰 돌인데 그거를 사각형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옆에 얹은 돌은 그거보다 또 작아요. 근데 작은데 그 깎은 자리에 딱 맞게 또 깎았어요. 원래는 그냥 생짜배기 돌을 깎아서 붙였습니다. 근데 면도칼도 안 들어갈 정도랍니다. 그 틈이. 정말로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 건물들.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가끔 지진이 나면 스페인이 점령해서 스페인이 들어온 이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세운 건물들은 지진 나면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하는데 얘네들은 끄떡도 없대요. 뭐 어쨌거나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좋은 예입니다. 돌멩이는 깎여야 됩니다. 모난 부분들이 다 두들겨 깨져서 평평해져서 다른 돌멩이하고 붙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다른 돌멩이하고 붙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붙지만 말씀드렸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도 잘 붙어 있게 되든가요? 네?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나마 있는데 이게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은 돌멩이들끼리는 성령이 아무리 붙여놔도 오래 붙어있기 힘들어요. 깎이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평평하게. 그게 지어져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제대로 되려면 지 맘대로 굴러다니다가 지 맘대로 생겨먹은 돌멩이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와서 주의 성전을 지을 만한 돌멩이가 되도록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때마다 부르던 찬양 헌금송에서도 같이 했는데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인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 마음대로 가사를 중간에 바꿔서 바꾼 거 아시나요? 꼭 제가 그 전에 이 땅 고쳐주소서 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우리가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고쳐져야 온전한 교회가 서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함께 했던 열심히 공부했던 그 교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가? 그 교재 쓰신 목사님이 또 다른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신학교 시절에 캐나다 분이에요. 이분 캐나다 출신 목사님인데 신학교 시절에 어떻게 미국 저 시골 제가 지역 이름을 까먹었는데 미국 어디 시골 교회를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목회할 기회가 있었대요. 우리 같으면 전도사로서 목회를 하신 건데 그럼 이제 열심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자기도 이제 신학을 공부를 끝마쳤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됐대요. 떠나야 될 때가 됐는데
시골 그 교회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더래요. 자기가 간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을 모셔야 되니까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상담을 하기 이제 가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뭔가 조언을 구하고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오셔서 교회 부흥에 초점을 맞추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역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신 분이어야 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전도와 부흥을 목표로 달려오셨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목사님을 볼 때 그렇게 하셨는데 가신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분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이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저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교인도 많이 늘어났는데 목사님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당황했어요. 교회 청빙위원회 분들이 뭐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 애썼고 교회가 온전히 서로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바른 관계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그걸 위해서 했었습니다. 제 목회 비전이 전도와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셨답니다. 그건 싫어하고요. 하여간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교회다워져야 복음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 아닌 거 아시죠? 예?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정상 아니에요. 네? 팔다리 멀쩡히 달려있다고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두들겨지고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들고 깨지고 고쳐져가지고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고쳐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땅이 고쳐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고쳐지면 됩니다. 우리가 고쳐지면 교회가 좀 더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다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우리 자신을 고치며 부대끼는 부분들 서로 깎으며 다듬어져 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됩니다. 서로 부대끼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지 맘대로 굴러다니고 지 맘대로 생겼던 돌멩이들이었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그냥 서로 부대끼게 되어 있습니다. 튀어나오는 것끼리 그냥 부대끼고. 예?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게 정상이란 걸 받아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 교회를 잘 세워지는 그 한 돌멩이가 되기 위해 나의 부대끼는 부분들을 깎아서 다듬어 나가시면 됩니다. 깎아 다듬어서 저 돌멩이하고 이제 더 이상 부대끼지 않고 딱 이렇게 붙어서 주의 성전에 한 벽을 차지할 수 있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되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또 내년 13주년에는 또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